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유절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하되는 직접적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또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입니다. 접속사 운을 통해서. 그러면서 앞에 얘기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높여준다. 그럼 초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이 손은 세상 말대로 헬라 쪽에 나오는 대로 신화에 나오는 대로 마이더스의 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케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체 일부인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한 또는 소유,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23장 46절에 보면 23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권한에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케이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버지 권위에 복종시켰다. 그 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3장에 보시면은 또 3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케이르라는 이 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추상적으로는 소유, 권리, 권위, 능력, 주권,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손이라는 명사 앞에 능하신이란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통치 아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정확하게 신약 성도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준행하십니다. 소유, 권리, 권위, 능력, 주권, 다양한 그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손 아래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손 아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고를 따를 때 뒤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화 가정법 구문인데요. 결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휘마스란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태도를 가진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높이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에게요?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그때,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 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높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세상의 어느 때, 한때인지 아니면 재림 후 심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8절이나 누가복음 1장 52절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언제 높여주셨습니까?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더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종말론적인 성격이 되게 높아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진행됐던 겸손 그리고 승기의 이 패러다임이 오늘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도 성도 상호간에 겸손하게 섬기고 또 자신들에게 닥치고 있는 박해 모든 상황에서도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도래하는 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도 영원롭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에게 준 권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드려야 될 권면을 6절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어떤 위치 신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이 삶이 어떻게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다.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장로들 앞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뭡니까? 내가 더 요즘 말하면 뭡니까? 내가 대세인데 젊은 사람들 얘기한다면 나는 지금 한참 어떻게 돋는 햇볕이고 여러 사람들은 이미 지는 벼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때도 막 그냥 강하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겸손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행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질 않고요. 왜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권위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본받으라 이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라는 집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 만일 누가 교만하게 군림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누가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향해서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자 접근하거나 또는 그런 의도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또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개역 개정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 핵심을 요약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명합니다. 섬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 겸손함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으로 자신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성도를 섬기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위는 섬기는 지위입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막 하는데 그럼 거기서 구분이 딱 돼요.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군림하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림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질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기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를 위해 사는 태도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짜 행위를 보십니다. 그가 누군가. 그래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그러니까 겸손은 뭡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권능의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영광의 특별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 누가복음 1장 66절. 그러니까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한다면 권능을 가진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섬김의 종이심으로 그분 앞에서 낮추고 성도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길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높임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자기 생명을 던져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으로 오직 목자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높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죠? 케이르 모든 것입니다. 아주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에서 낮추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섬김의 길을 가는 동안 겸손은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녹아 있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신약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 어떤 사람들이면 구제를 하고 이게 다 섬기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봉사직은 다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섬기는 겁니다. 어디서 높여주십니까? 이 땅에서도 높여주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섬김 후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과 똑같이요. 오늘 우리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제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그때 겸손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